반갑습니다. 매일마다 많은 수의 확진자가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신앙과 건강의 강건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보게 된 맹인과 눈뜬 맹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은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이 9장의 모든 긴 내용이 단 하나 단일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는 굉장히 긴 내용이지만 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특히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에 보면 특별한 이적과 특별히 이적보다는 표적을 보여주는 장면을 다루는데 그중 7가지의 표적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 아마 요한복음 봤을 때 4장 봤을 때 아마 첫 번째 사건으로 기억날 겁니다. 사물의 질, 다시 말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했던 사건은 이 사도 요한이 뭘 얘기하고 싶냐면 바로 물질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왕의 신하의 자녀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가지 않고 그 아이를 고치셨죠. 그게 뭡니까? 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오병이어의 사건은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를 가지고 오병이어의 사건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제를 남겼던 양을 초월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바로 시간을 초월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보이죠. 그게 뭡니까?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리고 6번째로 뭐냐? 날 때부터 소경되었지만 이 타고난 운명조차도 다시 말해 운명을 초월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건 기적이야, 이적이야 이런 이야기들도 있겠지만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이 다 죽고 나서 30년 뒤에 알고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60년 뒤에 고민하고 기억하면서 도대체 이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적으로 하다 다른 복음서에서 보이지 않았던, 그러니까 그저 병 고치고 귀신 내어 쫓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물질과 시간과 공간과 그리고 인생 그리고 우리의 양도 자연의 법칙도 초월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단하냐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가 하나님이라면 이 문제는 달라지는 얘기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라면 우리의 인생의 가치와 방향과 나아가야 될 목적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머리로 이해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내 안에 그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는 삶이 되었을 때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환경이 올지라도 우리는 충분히 변화되고 그 가치에 맞게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갖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보게 된 맹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봅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나일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마 이 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시내 길거리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군가를 한 사람을 만나죠. 누구냐? 나일 때부터 맹인되었다. 오랫동안 늘 같은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던 자였는데 이 사람이 아마 어느 정도냐? 하도 오래 앉아있으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그가 누군지 다 알아요. 그 정도로 오랫동안 앉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이니까? 이 2절을 보면 제자들도 유대인이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율법 속에 오래 젖은 사람들의 가치와 사고에는 이런 게 하나 있었어요. 아이가 장애를 가졌어요. 사람이 장애를 가졌다라고 그러면 그 장애는 그냥 온 게 아니라 죄 이퀄 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범죄하거나 부모거나 자기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지금 뭐가 왔다는 거예요. 장애가 왔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조금 달랐겠죠. 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다면 본인의 죄는 아닌 것 같고 누구의 죄가 있다라고 봤겠습니까? 부모가 죄를 지어서 이 사람이 눈을 멀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사고를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동일하게 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굉장히 새로운 시각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항상 어땠어요? 죄는 곧 징계, 벌로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신체 일부의 기형이 나타나는 것이 부모의 원래는 죄 때문일 수도 있다. 혹은 자신이 범죄하거나 혹은 사회나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알지만 잘못된 체르노빌 우리 원전 때도 알지만 그 지역에 그렇게 장애아들이 그렇게 많이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사회적인 요소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시각 하나를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 그 장애가 좀 슬프다면 슬플 수도 있겠죠. 장애를 갖고 태어났는데 그게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이 유형은 굉장히 특별한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지목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내가 어떤 아픔이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떤 원칙을 정할 수는 없고요. 그러나 왜냐하면 우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그러죠.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이 장애는 어떻게 왔느냐? 바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나타내기 위해서 온 장애다. 그래서 오늘 장면을 보면 이 눈먼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네요. 일단은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그를 통해서 오늘 9장에 쭉 보면 뭔가를 나타내고 싶으신 게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잘 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오다가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예배를 오다 새벽 예배를 오다가 교통사고로서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가족이나 보는 사람들이 다 불평을 합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켜주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면서 질문을 해왔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겠다라고 오늘 버스를 탔는데 버스가 사고가 났어요. 혹은 어떤 엘리베이터가 사고가 났어요.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보통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럴 거 아닙니까? 야, 형통해야지. 그런 일이 니네 하나님은 니들이 예배드리는데도 지켜주지 않는 하나님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새벽 예배 오다가 사고가 나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셨는데 그거는 누구의 잘못입니까?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사고를 낸 운전자의 잘못입니까? 분명히 얘기하면 사고를 낸 사람의 실수를 통해서 그 사람이 돌아가신 거예요. 혹 모르죠. 피해자도 어떤 실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분명한 건 가해자의 실수라는 거,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 혹이나 이게 하나님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누를 끼치지 않을까 고민해야 되는 일이지, 하나님이 정말 할 일이 없어서 우리가 사고 나게 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러지는 않겠죠. 그래서 오늘도 여기 보면 이 사람이 눈먼 것에 대해서 나타날 땐 좀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눈먼 건 뭐냐? 하나님의 일을 뭐하기 위해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곧 이 얘기는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부모의 죄 때문도 저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굉장히 각박한 거죠. 왜냐하면 장애를 얻었으면 그 사람을 보고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긍휼하고 안 된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눈이 벌써 정죄하는 거예요. 저거 죄가 있어서 저렇게 된 거야. 저건 자신이거나 아니면 저의 부모가 뭔가 잘못해서 저 아이가 저렇게 태어났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사건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불행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잘못된 이런 장애나 불행은 죄가 원인이 되어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우쳐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불행스럽죠. 그냥 볼 때는. 우리가 그냥 액면으로 본다면 3절 다시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금 불행스럽지만 이분이 아마도 한 40 정도의 좀 나이가 됐다라고 좀 보이는데, 그런데 그때까지 그냥 앉아서 구걸이나 할 수밖에 없는 생활로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4절이 좀 아마 큐티하시면서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내가 아무것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 낮은 뭘 얘기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는 기간을 낮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나타내는 이 사역은 낮이지만 곧 밤이 온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다. 곧 있을 땐 너희들을 비춰 돕겠지만 없을 땐 어둠과 같은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주님이 빛이시라고 오늘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솔직히 일어나는 전쟁이나 기근이나 지금 일어나는 이 코로나로 몇 년간 힘들어 죽겠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서 더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진짜 뭐 하나 밝은 게 없어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본 영화가 하나 있는데 평상시에 보면 맹인이 참 안 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영화에 보면 어떤 바이러스가 퍼져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맹인이 되는 그런 영화였어요. 그런데 이때 다 앞을 마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누가 강력했을까요? 그때 원래 맹인이었던 사람은 별 의미가 없어요. 바이러스가 오나 안 오나 오히려 그 사람은 그 어둠 속 같은 그 세상 가운데 밝은 빛이야. 오히려 예전에는 눈뜬 사람이 맹인을 데려서 끌고 갔다면 이제는 거꾸로 세상이 바뀐 거예요. 맹인을 따라 원래 눈뜨고 봤던 사람이 그 맹인을 잡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움직이는 소리 이런 거에 누구보다도 감각이 있는. 요즘은 그러지 않을까요? 눈뜬 맹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도 눈을 뜨고 있다라고 하지만 진짜 눈을 뜬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믿음 안에 사는 우리라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세상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알고 보면 우리는 정말 장님과 같이 맹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것 아닌가? 세상은 어둡지만 오히려 영적으로 눈을 뜬 이 맹인과 같이 이제 우리가 영을, 왜냐하면 마지막 9장 뒤에 보면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 누굽니까? 내가 인자다 그러니까 너를 눈을 뜨게 한 자라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뭔지도 잘 모르면서 그 사람은 눈을 먼 것 같지만 오히려 눈먼 사람이 영안이 띄어져서 믿는 것처럼 살았다면 이 시대를 보면 이 자리에도 오늘도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영안이 뜨고 있는 사람이지 아니면 눈은 뜨고 있지만 영은 감겨서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신앙이 됐는지 우리가 오늘 점검해 봐야 될 필요성이 좀 있겠죠. 그래서 5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빛이니까 예수님은 뭐 하겠어요? 열심히 일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을 했냐? 6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일단 여러분 딱 감이 오죠? 더럽다. 하필이면 왜 또 침을 뱉어서 진흙에서 비위생적으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옆에 있다. 이분이 왜 이러셔? 목사님 갑자기 진흙에다 침을 팍 뱉더니 이걸 눈에다 붙여주려면 옆에 있던 가족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마 말렸겠죠. 이분 목사님 왜 이러시냐고 한번 하셨겠죠. 아마도 더럽다라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잘못된 행동이고 잘못됐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침이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의 입안에 있을 땐 더러운 걸 모르다가 입 밖으로 나오면 이상하게 더럽죠. 맨날 입안에 있는 거에 침인데 굉장히 웃깁니다. 알고 보면 과학적으로도 봐도요, 침은요 아밀라제라고 그러죠. 우리 소화액뿐만 아니라 이 침 가지고도 어떻게 보면 세균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코 속에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건강한 바이러스가 있으면 코 속에 들어온 어떤 균들을 없애듯이 콧물이 되어서 또 흘러내리기도 하지만 침도 요즘은 이런 일 절대 안 하지만 옛날에 모기 물리면 요즘은 뭘 발라요? 버물리 발라요? 우린 그런 거 없죠. 침을 딱 뱉어서 그냥 계속 이럽니다. 비위생적이라고 하는 분들도 지금도 있어요. 근데 없을 땐 일단 침이 시원하니까 그게 시원해서 더러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알고 보면 세균을 죽이는 또 그런 어떤 그 속 안에도 또 그런 성분들이 있던 거죠. 예수님의 침이 우리랑 똑같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도 들지만 그러면 그걸 또 하필이면 또 흙이에요. 그래서 이걸 해석하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사람을 흙으로 이겨서 생명이 되게 했듯이 이 사람에게 이런 행위를 통해서 새로운 영으로 거듭나게 해주는 행위로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일단은 흙도요, 옛날에 아마 진짜 옛날 하면 70년대 뭐 그때 60년대 아마 옛 어르신들 보면 그럴 거예요. 뭐 이렇게 다치면 요즘은 빨간 약이라도 발랐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흙 중에 마른 흙을 그냥 쫙 불려서 그냥 그거를 응고시켰던 기억들이 저도 어렸을 때 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면 흙이 나쁠까요? 아니요. 좋은 흙들은 그 안에 굉장히 좋은 균들이 있지요. 지금도 그래서 일부러 그 뭐 흙을 통해서도 자기의 몸들을 닦는 동물들을 많이 보실 겁니다. 그 흙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없애기도 하는데, 이 서양학자들은 일단 더러우면 뭐라고 그래요? 세균이라고 그러죠. 뭐 흙 더럽다라고 그러고 뭐 불순하다라고 얘기하지만 박테리아도 좋은 박테리아들이 있고 좋은 세균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 안에도 보면 이 벼룩, 뭐 어쩔 때 보면 요충, 촌충이 나쁘냐 하지만, 알고 보면 그걸 공부하는 사람들은 알지만 너무 많으면 문제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의 몸을 더 뭐 메모리셀이라고 정말 나쁜 세균만 먹고 조직만 먹고 우리가 새롭게 세포가 생기게 해준다라고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뭐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그 흙에다가 침을 뱉고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주는데, 하나님의 시험이죠. 보고 있는 자들이나 그걸 당하는 자 입장에서는 하지 마세요 할 수 있지만 이 맹인은 그냥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 눈에 붙이게 됩니다. 근데 7절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또 하나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그 맹인이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뭐 두 가지가 보이죠. 하나는 뭐냐면, 실로암 못이 여러분이 하면 이렇게 그냥 조금 걸어가서 물이 담긴 것처럼 보이죠. 성지순례 가면 압니다. 거기 실로암 못을 가려면 계단으로 내려가서요, 좀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물이 나오는 공간이 있어요. 계속적으로 이게 뭐 샘처럼 모여있는 물이 아니고 계속 흘러내리되 좀 이렇게 좀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럼 맹인이 여러분 그 계단 내려가는 게 보통 일입니까? 솔직히 앞도 안 보이는데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맹인은 본인이 낫고자 하는 게 있었는지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실로암이라는 이름이 뭡니까? 원래 음역하면, 헬라어로 음역하면 실로암이고요, 히브리어로 하면 샬라흐라는 뜻인데 그냥 보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물을 여러분 제가 종종 히스기야 때도 한번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밖에서 적군들이 왔을 때 대부분 그때는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일단 성문을 닫고 견디는 거예요. 근데 견딜 때 식량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물이죠, 물. 물 없으면 금방 항복을 해야 되죠. 그래서 히스기야 때 이 물을 어떻게 하냐면, 옆에 보면 기드론이라는 그 냇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온샘이라는 데가 있는데, 산 쪽에서 그 샘도 희한해요. 산 쪽인데 물이 계속 나와요. 그 물을 성으로까지 끌어들이는데, 뭐 지금이야 파이프로 하지만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근데 또 보이게 하면 문제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땅 밑에 암석을 파서 한 500m 넘게 실로암과 이쪽 끝에서 성 끝에서 이거를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가보면 만나는 지점이 나와요. 이쪽 사람들이 파고 들어와서, 근데 그게 흙을 파는 게 아니에요. 다 돌입니다. 정을 가지고 깨가지고 제 키보다 한 2m 안 되는 그 높이에, 폭은 제 몸이니까 한 7, 80cm, 뭐 1m는 안 돼요. 그 정도 지나가는데, 지금도 그곳에 가면 물이 무릎에서 허벅지 정도까지는, 한 1m 정도는 지금도 물이 계속 흘러내립니다. 굉장히 신선하죠. 그러니까 그 뚫은 사람들도 대단한 거예요. 그 500m를 정과 망치만을 가지고 뚫어가지고 만나서 그 샘이 연결되어서 마지막 성 안으로 나오는 데가 실로암이에요. 그 실로암으로 이제 물이 내려오는데, 그 사람이 그 계단을 내려가서 진흙을 뭘로 씻어낸 겁니까? 물로 씻어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40년간 보지 못했던 그 눈이 떠지는 거예요. 이 사람의 믿음도 대단하죠.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이었겠죠. 왜냐면 지금 40년간 눈을 못 떴는데, 그래서 진흙을 발라 이겨서 너희 가서 씻으라 하니까. 그래서 그 이름이 재밌죠. 실로암의 뜻이 뭐라고 7절에 나옵니까? 7절에. 보냄을 받았는데 그곳에 순종한 자가 누구냐? 이 맹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요, 주님께서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 약간 이렇던 기복이 나타납니까? 순종을 해야 되는데 내 눈앞에 별로 보이는 게 없을 땐 왠지 내 신앙이 식지요. 그러다 뭔가 체험을 하고 경험하면 좀 올라가죠. 그런데 이 자도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경험도 체험이 없던 자가 말씀에 그냥 순종했어요. 이게 뭐 말도 됩니까? 약도 아니고 침 뱉은 흙을 가지고 눈에 이겨서 붙여주고 그것을 또 가서 씻으라고 하는데 그것도 맹인에게. 그러나 이 사람은 갑니다. 그랬더니 8절에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구걸해서 먹었던 거죠.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야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이제 보니까 사람들이 요즘 학생들 여러분 잘 모르시죠? 요즘은 중학생들이요 집에서 줌으로 수업을 하는데도요 마스크를 꼭 끼고 합니다. 이상한 애들이죠. 집에 자기 혼자 있는데도 마스크를 쓴대요. 그래서 애들이 안전을 위해서 그러나 했더니 아니요, 얼굴에 반을 가리니까 왠지 다 이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밥 먹을 때도 학교에 이렇게 마스크 들고 먹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어떤 애들은 그렇더라고요. 그 남자애가 여자애가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그 여자아이가 처음으로 마스크 벗는 것을 보더니 마음을 접었다라는. 그게 아니었구나. 많은 부분을 가리고 있었구나.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항상 눈을 감고 있던 모습을 보던 사람은 그 눈 감은 모습에 익숙했는데 눈을 뜨니까 뭐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 사람인가? 왜냐면 여러분 눈을 감고 또 그림을 보면 뜬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면 눈을 감으면 한쪽에 우리가 시선의 30%는 못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눈 없는, 그래서 눈을 보면 또 사람이 또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항상 얘기하죠. 총명한 눈을 가져라. 초롱초롱해라. 말씀을 들을 때도 멍 때리는 건 다른 시간에 멍 때리고 말씀을 들을 땐 초롱초롱 듣게 하면, 저도 여러분 연애를 하거나 누구를 만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제가 눈이에요. 크기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눈에 보면 청명함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청명한 눈. 아마도 이 사람이 오랜만에 눈이 보이지 않다 눈을 뜨니까 긴가? 민가? 저 사람이 구걸했던 사람인가? 사람들이 못 알아봤던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너의 눈이 어떻게 떠졌냐? 나다 하니까 어떻게 떠졌냐 물었더니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가서 씻으라게 그냥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나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낫기는 했는데 뜨긴 떴는데 어디 갔는지 지금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누구를 이제 찾아가냐? 바리새인들에게 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썩을 놈들 진짜. 제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진흙 좀 이긴 걸 가지고 이랬다고 하는 거예요. 빵도 내가 봤으면 밀가루도 주물렀을 텐데 그러니까 싫은 거야. 예수님이 계속 이렇게 안식일에 일하는 걸 눈 뜨고 보기가 힘들 정도로 바리새인들의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이제 예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흙 좀 일했다고. 이게 일이에요, 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했다고 사람들이 그 사람 눈 뜨겠다고 고발하려고 또 데리고 온 거야, 바리새인들한테. 그러니까 얼마나 못된 인간들이 참 나쁜지를 보여주죠. 그래서 14절에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었다는 거. 그래서 항상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도 웬만하면 토요일날 금요일날 하든지 그 다음날 안식일 지나서 하든지 꼭 안식일에 하셔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좀 일으키는 게 좀 마음에 그런데, 그러나 예수님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이 시비를 걸겠지만 예수님은 옳지 않은 일이 없으시죠.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 한 부류가 나옵니다.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부류가 나옵니다. 말하되 보시오, 죄인으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두 가지 생각 때문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분쟁이 일어나죠. 죄 있는 자가 저런 표적을 행할 수 있냐고. 아니다, 저 사람 안식일에 일하는 거 보니까 저거 옳지 않은 자다. 아주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너의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내가 볼 땐 선지자.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뭐 다 본 건 아니지만 최소한 예수님을 지금 뭐로 보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정도는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왜냐면 저거 원래부터 눈 뜬 건데 짜고 치는 것 같아.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부모를 데려오면 확실히 아는 것 아닙니까?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고 있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은 확실하고 맹인으로 난 것까지는 확실하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 다 컸는데 그걸 나한테 왜 묻소? 조금 무관심하게 보이죠? 장성했다. 3, 40을 넘은 거예요. 이 일을 말이리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22절에 나옵니다. 왜 부모가 이 사람에게 얘기해주면 되는데, 좀 잘 얘기하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 이유가,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여러분은 상관없죠. 우리 교회에서 막 욕먹고 잘못했어. 에이 더러워. 퇴퇴퇴.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저기 옆에 있는 동강교회 가야지. 가도 되죠. 그게 출교. 교회에서 내쫓는다고 문제없죠. 그러나 예루살렘은 종교도시입니다.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면 어떤 일을 당하냐? 거기서 물건을 사거나 팔 수가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바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저거 예수가 낫게 한 줄 알지만 예수라는 분을 시인하게 되면 출교로 결의했기 때문에 그것이 무서워서 아들이 어떻게 돼서 나았냐? 그러니까 맹인이 된 것까지는 맞다. 그러나 그 일들에 대해서는 다 컸으니까 아들에게 물어보시오. 뛰어넘기는 거죠. 부모도 자기들이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다시 부릅니다. 이 사람도 짜증났을 것 같아.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이 아니라 증인 선서입니다. 내가 요즘도 그러죠. 성경에 손을 얹고 지금 맹세하죠. 증인 맹세를 하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거짓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법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됐지?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 줄 알고 있는데 너 한번 대답해봐라.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이 사람은 확실히 자기의 어떤 사실을 정확히 얘기합니다. 팩트죠, 팩트.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분명한 건 맹인이었고 그 사람 때문에 지금은 내가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 그랬더니 또 그들이 이르되 그러면 그 사람이 너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했느냐? 이 사람도 약간 마음이 상했어.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죄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까? 이 사람 아주 센스 있습니다. 말을 굉장히 상대방이 기분 나쁘죠. 잘하는데 틀린 말은 아닌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기분이 나쁘게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 제자가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멍청한 것들. 모세의 제자가 났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났습니까? 근데 자기들은 아직 모르니까 모세의 제자가 홀란 줄 알고 자기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합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31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지요. 그러니까 눈을 뜨게 했다라는 얘기는 이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 눈을 뜨게 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말을 너무 잘해. 그러니까 내가 봐서는 구걸하면서 사람들과 대화를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아마도 굉장히 말을 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성경을 좀 압니다. 이게 이사야서 35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32절의 말씀이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겠지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게 봐라. 야,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냐? 이에 쫓아내어 보내느냐. 마음이 상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죄인인 주제에 네가 우리를 가르치려고 해? 이렇게 하고 이제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오늘 34절까지의 이야기를 보면 누구의 이야기가 정확히 맞습니까? 바리새인입니까? 눈뜬 맹인의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눈뜬 맹인의 말을 이기지를 못해요, 지금. 그러니까 부모가 죄를 지어서 태어났다라고 했는데 실제 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자녀들이 맹인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부모가 잘못해서. 이게 왜 자녀가 맹인이 되냐면, 부모들이 성병이 걸렸을 때, 그러니까 성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약간 이랬을 때, 매독이나 이런 병균이 들어오면 아이를 낳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눈을 멀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거죠, 진짜. 그랬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모든 시각장애인들이 그래서 그 부모의 죄로 인하여 눈이 멀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34절에 그 가치를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느냐? 이 얘기는 네 부모가 죄를 져가지고 네가 죄인 된 주제에 네가 나를 가르치려느냐? 굉장히 기분 나쁘게 얘기를 지금 좀 하고 있죠. 그랬더니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또 찾으러 가시죠.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 인자라고 한 얘기는 원래 원어를 보면 뭐로 되어 있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냐?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랬더니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나, 한번 38절까지 볼까요? 38절에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말도요, 원래 원어로 보면 믿습니다 주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내 눈 뜨게 하신 분이 당신입니까? 나는 믿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맹인은 예수님이 정확히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나의 눈을 띄워줬고 내 영안을 띄워주는 걸 봐선 아까 이 사람의 사고는 어떤 사고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분명한 건 하나님의 일을 행한 자라는 생각은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가 그런 자이고, 근데 그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나를 믿느냐 할 때 이 사람은 자기의 눈을 뜬 걸 볼 때 자기의 머리로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이 사람 예수, 바로 우리를 구원할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확히 믿게 된 거죠. 그래서 39절에 얘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거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원래는 내가 심판주로 왔다라고 앞에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인자는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구원자로만 알고 있으면 되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예수님은 뭐하러 오신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도 나오잖아요. 바로 심판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나의 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당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 받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심판을 받을까요? 오늘 보면 눈뜬 맹인이 있었지만 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눈뜬 맹인이에요. 죄송해요. 그 눈을 떴던, 맹인 되었다 눈뜬 사람이 있었다면 눈 뜨고 있지만 오히려 보지 못하는 눈뜬 맹인을 제가 얘기한다고 그랬죠. 오늘 보면 바로 눈뜬 맹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교만한 자죠.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인 자. 그리고 성경은 항상 얘기합니다. 누가 예수를 믿지를 못하던가요? 있는 자요, 없는 자요? 가진 자들이죠. 그리고 가난한 자가 아니라 기득권층.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여줘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나간다고 하는 자들은요, 진짜 자동적으로 심판이 오듯이 자기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판을 온다는 걸 믿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9절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죠.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았던 것처럼 차라리 예수님은 이 얘기가 뭐냐면
눈뜬 맹인이 되느니 차라리 이 맹인처럼 날 때부터 눈을 머는 게 네가 훨씬 난 거 아니냐. 차라리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복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눈을 뜨고 태어났지만 지금도 예수를 못 믿는다면 오히려 우리는 눈을 뜨고 난 것보다 눈 안 뜨고 태어난 게 우리가 훨씬 나을 수도 있다. 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각장애인들, 이 맹인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이 어디가 발달합니까? 귀가 굉장히 발달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맹인 목사님 또 맹인 학교에 설교를 할 때 보면 사람들이 진짜 귀가 살아있죠. 귀가 쫑긋쫑긋하면서 그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게 그 말씀을 듣는, 왜냐하면 정보 처리를 하는데 귀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귀가 발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들이 귀만 발달한 게 아니라 또 그 다음에 뭐가 또 발달합니까? 촉각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성경을 봐요? 점자 성경을 이렇게 봐서 그 말씀을 더 자세히 듣고 세밀하게 듣고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매일마다 점자 성경을 보는데, 여러분, 우리는 다 가졌잖아요. 눈도 보이고 귀도 들리고 이 마음도 깨닫고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가 장애를 가진 사람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실제 있었던 실화입니다. 여러분, 여수에 가보면 애양원이라고 할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2대 목회자로 가서 이 섬겼던 그 애양원에 가보면, 소록도죠. 소록도의 병원에 가보면 참 그 사람들이요, 맹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데 근데 귀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귀로 듣지 못하면 뭐라 합니까? 손가락으로 하죠. 근데 손가락도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최종 뭐로 그 점자 성경을 보는 줄 압니까? 발가락은 생각을 못했네. 네. 발가락이 아니라 혀로, 실제 그분이 혀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항상 손수건을 옆에 같이 둬요. 왜냐면 혀로 성경을 읽고 닦고 혀로 읽고 닦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두려운 거예요. 왜? 좀 뒤에 혀도 잘못될 수 있으니까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성경을 듣지도 못하고 점자로 읽지 못할 것 같으니까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했는데, 하루는 그 소록도에 정상인들이 찾아서 이제 봉사를 하러 왔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맹인이 그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혹시 요한복음 3장 외우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니까 이런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누가 장애인입니까? 그분이 볼 때는 두 눈 같고 두 귀 같고 그 촉각을 가지고도 성경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당신들이 장애인 아니냐 라고 이분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런 간절함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올해도 성경 읽으라면 뭐라고 그래요? 시간이 없대요. 그렇죠? 유튜브 볼 시간은 있는데 성경 볼 시간은 없고, 드라마 볼 시간은 있는데 성경을 읽을 시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된 이 소록도의 나병 환자를 보면 그 사람은 갖지 못한 게 많다 보니 얼마나 그 성경의 간절함을 보든지. 그래서 우리가 눈뜬 맹인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이 시대가 눈뜬 맹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히려 눈은 뜨고 있는데 앞을 보지 못해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실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도 알지 못해요. 눈앞에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족을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도 뭐라고 합니까? 너나 믿어라고 하죠. 그게 바로 눈뜬 맹인들이 하는 행동들입니다. 복음을 줘도 복음을 받지 못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39절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어떻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나니 봐라,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겠지만 보는 자들은 맹인 되게 하려 합니다. 어차피 보지 못한 것들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는 우리 보고 맹인이라고 한 거야? 아주 굉장히 고깝고 기분 나쁜 반응이 나타나죠. 그랬더니 이제 41절 읽고 마무리합시다. 시작.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은 아마도 그때도 모르고 있었어요. 아직까지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도 못 믿는 것을 보니까 차라리 시각장애인이 낫지. 너희들은 보고도 범죄하느냐. 좀 전에 우리 9장 초반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내가 뭐라고 하시죠? 빛이라고 합니다. 실제 다른 건 떠나서, 영적으로 떠나서 그 시각장애인에게 빛이 되지었죠. 왜? 보지 못하던 눈을 떠서 볼 수 있도록 얘기했던 거죠. 그러나
9장의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때 너희들을 봐라. 시각장애인은 오히려 눈을 뜨고 보게 될 텐데 너희는 두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게 되는 심판을 얻게 될 것이다. 왜 이렇게 못 볼까? 지난주도 돼지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돼지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돼지 몰이꾼이요, 돼지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 그날은 도축장을 가는 날이에요. 근데 동물들도요, 기운을 알잖아요. 혹시 도축장에 끌려간 돼지들 보셨습니까? 막 그 차에서 내려서 도축장 들어가려면 안 들어가려고 막 뒤에서 밀고 해도 안 들어가는 장면을 보는데 희한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우연히 이 남자를 봤는데 도축장을 끌려가는데 돼지 꼬리 귀엽지 않습니까? 꼬리를 살랑살랑 하면서 이 몰이꾼을 슬슬 돼지들이 다 도축장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죽으러 가는데도 불구하고 기분 좋게 살랑살랑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어쩐 일인가? 이상하게 생각한 이 남자가, 지나가던 사람이 그 몰이꾼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어디 가십니까? 그랬더니 도축장에 갑니다.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돼지들을 묶지도 않고 돼지들이 어떻게 선생님의 뒤를 이렇게 잘 따라갈 수 있습니까? 했더니 그 몰이꾼이 손 안에 뭘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콩을 보여주더라고요. 콩자루와 함께 자기 손에 든 콩을 보여준 거예요. 봤더니 이 몰이꾼이 뭐 한 거냐면, 제게 콩이 한 자루가 있는데 그 개들이 도축장에 가지만 조금씩 흘려주면 그걸 먹느냐고, 자기들이 도축장에 가는지도 모르고 기분 좋아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그 몰이꾼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없죠. 그거 먹으려고 얼마나 킁킁거리면서 따라가겠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이야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옥과 천국이 분리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거 먼 훗날의 이야기거나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돼지는 왜 도살장을 보면서 도살장을 느끼지도 못하고 그 콩 까먹는데 정신을 잃어버리겠습니까? 바로 먹는 거에 집중한 거예요. 여러분도 이 땅에 이 말씀을 주어도요, 말씀을 들려줘도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우리는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저 나의 재물의 탐욕에, 어떤 욕심에, 알고 보면 권세와 쾌락에, 오늘 즐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오히려 나의 쾌락을 쫓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바로 이게 바로 눈뜬 장님과 같은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재미 때문에, 사는 재미 때문에 예수 믿는 재미를 찾지 못하고 그저 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돼지처럼 그저 먹는 거에 오늘도 모든 목숨이 직장 가고 돈 벌고 결혼하고 집 사고 땅 사고 차 사고 도대체 모든 걸 가지고 하고 싶은 걸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속에 여러분도 눈은 뜨고 있지만 눈먼 장님처럼 우리도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요? 잘 보면 우리도 눈뜬 맹인처럼 믿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 길을 걷고 있는 것. 결국 믿지 못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건 곧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을 어떻게 보면 멸시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얘기하죠. 나 하나님 안 믿어, 나 예수 안 믿어 하지만 결국은 그는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무시한 게 아니라 누구를 무시하고 멸시한 것과 같냐?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거짓말된 거죠. 야, 천국 없어. 이 얘기는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천국 없어? 난 잘 모르겠어. 진짜요? 꼭 가봐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난 참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직은 잘 모르겠다. 당연히 모르죠. 그러나 없다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쉽게 지옥을 가봐야 알겠다라고 여러분 그런 무서운 얘기를 정말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을까? 저는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오늘 신앙이라는 걸 한번 살펴보면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쌓아지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 신뢰입니다. 신뢰는 믿음이죠. 하나님을 따를 때 우리가 인격적으로 이 시각장애인 이 맹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4절 5절 이후에 뭐라고 합니까? 그 뒤편에 얘기하죠. 9장이었죠. 9장 35절 뒤에 보면 내가 인자를 믿겠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요 알고 믿은 건 아니었어요. 당신이 누구인지를 모르지만 내가 믿고자 한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때 뭐 다 알고 믿는 것 같지만 다 안다고 믿지도 않습니다. 모르면 믿기 어렵겠지만 우리가 안 보이면 보려고 해야죠. 언제까지 4, 50, 60, 70이 돼도 저 성경 몰라요. 이거 자랑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권사님이 돼가지고 성경 안수 집사님이 돼가지고 성경 66권이 뭔지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다음 주 민수기 강의 때 보겠어요. 몇 명이나 나타나는지. 그리고 안 나타나는 분들에게 다음 주에 살짝 물어볼 거예요. 혹시 민수기가 어떤 책이죠? 또 이것 때문에 또 올까 또 걱정이네. 아니요, 이것 때문에 오지 마십시오. 갈급함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다 아는 지식으로 믿는 건 아닙니다. 뭐 신학을 한다고 해서 믿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이 이 맹인이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요, 그분을 믿기로 했고 그 믿음 때문에, 그 바른 말 때문에 어떻게 된 사람입니까? 출교당하는, 쫓겨났다라고 나왔잖아요. 그 얘기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아까 얘기했던 22절에 예수를 시인하면 출교당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지금 누구를 시인한 거예요? 그 얘기는 곧 이 사람이 내가 예수 믿고 출교당하는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교를 당하거나 쫓겨나도 예수를 만날 수 있다면 100번, 1000번 쫓겨나야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교를 쫓겨나도, 집을 쫓겨나도, 내가 어느 곳에 쫓겨나도, 요즘은 그런 것 없어요. 옛날에 제 친구들만 봐도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난 애들 꽤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성경책 빨겠잖아. 집에서 어떤 간증들이 맨날 많았냐면, 믿지 않는 아빠가, 믿지 않는 남편이 성경 찢어서 불태웠다는 얘기 옛날에 정말 많이 들었어요. 요즘은 다 배려해 주잖아요. 그렇죠? 웬만하면 너의 종교는 너의 종교, 내 종교는 내 종교, 이렇게 해주는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을 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니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시각장애인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쫓겨남에도 그 믿음을 뭐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입니까? 믿음을 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형제나 지인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너 왜 그렇게 됐니? 외민이라고 얘기해도 결국 믿음에 위축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는 거. 내가 주님 호미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자처럼 절대 뒤돌아보지 않는 신앙. 그게 바로 눈뜬 맹인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눈뜬 맹인이 아니라 눈을 뜨게 된 맹인 같은, 영적으로 눈이 떠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걸 두려워해서 어떡합니까? 눈은 뜨고 있는데 맹인이 된 사람들이 너무나도 지금 많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요, 단순한 믿음입니다. 뭐 대단한 신학을 한다고, 성경을 파헤친다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갖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 마음에 뭐가 있으면 됩니까? 오늘 이 맹인은 얘기합니다.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눈 뜨고자 하나이다. 끊임없이 의심하고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내가 예배로 지켜서 눈 뜨고자 원합니다. 내가 오늘 예배 자리를 지켜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기 프로젝트 큐티를 하고 성경 일독을 하고 대화 설교를 하고 에스라 강좌를 하고 1:1 양육을 하고 참 많은 것들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모든 일들이 뭘 하기 위한 거예요? 주님을 믿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런데 지금 이것을 정말 어떻게 보면 하찮고 시간을 빼앗기거나 의미 없는 일들로 알고 있는 자들이 있으나, 아니요, 우리의 세상의 가치와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들은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될 것이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이미 눈먼 자들처럼 돈을 쫓고 물질을 쫓고 사람을 쫓고 가족을 쫓고 정말 나의 가치와 목적을 쫓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분명하게 믿음을 세우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의 말씀처럼 보게 된 맹인인지 아니면 눈뜬 맹인인지, 제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눈뜬 맹인이었다면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눈을 떴던 이 사람처럼 오늘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따르십시오. 몰라도 됩니다. 믿습니다. 주를 찾고 믿고 싶습니다라고 하실 때 쫓겨난 그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니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자 쫓겨나면 그 자리로 주님께서 찾아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몰입꾼이
정말 그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돼지처럼 앞도 보지 못하고 그저 먹는 것을 쫓아가는 돼지가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어 주신,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를 옮겨주신, 이미 영생을 얻었다라고 해주신 이 예수를 믿고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바로 보게 되는 맹인이 되는 정말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